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 103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졌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면서 두 분의 성도님들께서 감사 헌금을 하셨고 8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간원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상대방과 대화할 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길을 고집하다가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제 갈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다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갈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것도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거룩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일을 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는 거룩할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징계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도두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영원히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적이고 영적인 갱신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자기들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도두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영원히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지극히 존귀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높이 들린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리신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건에 개입하시지만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는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영원히 거하시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적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다른 이방의 민족들의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활동하시며 언제나 온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또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이시지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만남을 나누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가 그 회복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중반부터 57장 초중반까지,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말씀 앞에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과 목자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사람들은 의인의 폭력에 희생당해도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높은 산에서 계곡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56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그들을 크게 때리시고 더 그들을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진멸하셔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피곤함,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않으시기로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버텨내지 못하고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계속 그들을 고발하거나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계, 그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스라엘을 쳤으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의 길, 이스라엘의 길을 다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관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줄 것을, 그들을 인도할 것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그와 그의 애곡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입술들의 열매를 창조하리라.
혹은 내가 위로를 그에게, 즉 그의 애곡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입술들의 열매를 창조하리라.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이사야의 탁월한 주석가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 입술들의 열매를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회개할 은혜와 회개할 힘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늘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답 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답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성도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 모습이 오늘 본문에, 혹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 말씀하시며 그분의 택한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졌을 때에 감동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들의 열매를, 즉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지만, 실패하는 나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의 은혜가 사슬 되사 나를 굳게 잡아 매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돌봐 주시고 또 아시며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때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감사를 생각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산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또 안전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충기 온라인 대신방을 받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장 모임을 통해 구역장들의 특별한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사명의 확신이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또 구역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